레위기 9장 함께 읽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 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 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강한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한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강한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에 레위기와 히브리서는 마치 삼겹살을 상추에 싸먹는 것과 같다 그랬는데 삼겹살을 상추와 쌈장이 없이 먹으면 좀 밋밋하죠.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삼겹살에 상추가 아니라 삼겹살에 쇠주라고. 삼겹살하고 이게 궁합이 잘 맞으려면은 쇠주를 한해야 된다. 그 맛을 잘 모르긴 하겠지만은 하여튼 다들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레위기와 히브리서는 그렇게 궁합이 잘 맞습니다. 함께 읽어야 더 맛이 납니다. 그런데 레위기와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은 그와 같이 궁합이 잘 맞습니다. 왜 이 성경 속에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책이 그려되지 않고 한 권으로 묶여 있겠습니까? 구약과 신약은 함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갖다가 그냥 성경 안 그러고 성경 전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 전서. 성경을 따로따로 떼어 읽을 것이 아니라 66권 전체를 함께 읽어야 되고 특별히 신약과 구약은 함께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만 했을까? 가장 착하고 의로우신 분이 가장 비참하게 죽은 이유가 뭘까? 신약만 읽어가지고는 모릅니다. 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을까? 어린 개나 어린 고양이라 그러지 않고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을까? 구약을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우리 죄를 대신하여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구약에 나오는 어린 양이 제물로 드려진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구나. 바로 여기 나오는 구약의 제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함께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오늘은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을 마치고 제사장이 첫 번째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사장, 제시성을 가진 사장이 아니고 나는 정사장이고 이사장인데 이 사람은 제사장인가 보네. 제시성을 가진 사장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 제사장이 이제 첫 번째 제사장이 바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는데 제사장으로 이제 임명하는 거죠. 그게 일주일 동안 있었습니다. 어제 읽었던 8장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고 첫 번째 제사를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그 첫 번째 제사를 위한 제물을 준비해라 하는 내용이고 8절부터 14절은 아론 자신을 위한 제사가 나옵니다. 또 15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백성들을 위한 제사와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준비하는 내용, 자신을 위한 제사, 백성들을 위한 제사, 9장은 세 토막으로 되어 있죠. 자, 먼저 뭘 준비했는지 봅시다. 제사를 위해서 아론과 아들들과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준비하라고 시킵니다. 어찌 보면 아론으로서는 좀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자기 형이거든. 모세가 동생이잖아요. 동생이 돼가지고 아론아 너는 염소를 준비해라. 송아지를 준비해라. 내가 형인데 저놈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네.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로 인정하고 모세의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사의 핵심은 순종이라 그랬습니다.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한결같이 모세와 아론과 아들들과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모든 제사의 끝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 내용이 꼭 나오거든요. 오늘 위임식 후에 첫 번째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기 어렵지만 백성들과 또 형인 아론이 모세를 존중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명령과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으로 여기고 그대로 순종했다 하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론과 아들들에게 먼저 속죄제를 위한 흠없는 송아지, 번제를 위한 흠없는 순양. 먼저 아론 자신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준비합니다. 속죄제를 위한 송아지, 번제를 위한 순양 두 가지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준비물이 좀 많이 나옵니다.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순염소, 번제를 위해서는 1년 된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 화목제를 위해서는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화목제에는 꼭 뭐가 들어가죠? 소제물이 들어갑니다. 곡식 가루, 빵을 먹어야 되거든요. 고기만 먹으면 좀 그래요. 빵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화목제를 위해서는 꼭 이 소제물이 들어갑니다. 4절에 보면은 특이한 내용이 나와요. 화목제물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들을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타나시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속죄의 제물을 드려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함께 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만약에 너희가 오늘 너희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드리면 너희의 죄를 사하고 내가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와 동행할 것이다. 그래야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희생 제물을 드려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6절에도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그들이 하라고 한 대로 행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한 번 더 하나님이 나타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끝까지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자신과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참 많이 드려요. 그렇죠? 순양 드려라, 수소 드려라, 순염소 드려라. 이게 다 드리고 나면 뭘 먹으라고요? 사람 먹을 거잖아요, 다. 곡식도 마찬가지고. 맨날 드리라 그래요. 아니, 참 그때 사람들은 소가 어디서 그렇게 났을까? 아니, 어느 한 동네에 정착해서 소를 키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행진하면서 끌고 가는데 뭐 끌고 가다 중간에만 새끼도 낳고 그놈들도 키우고 여물은 어디서 나서 먹이고 어떻게 키웠을까? 근데 40년 동안 계속해서 제물을 드렸단 말이죠. 굉장히 많은 제물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소도 염소도 양도 뭐 비둘기가 날아가는 거 잡아들이면 되지만 이거 다 키워야 되잖아요, 사람이. 아니, 자기가 키워가지고 전부 하나님께 제물 드리면 뭘 먹으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굶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시고 물도 주시고 다 드리면 뭐 먹으라고 다 드리라 그럽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굶지 않도록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먹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제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8절부터 14절은 아론 자신을 위한 속죄의 제를 또 번제를 드립니다. 8절은 아론이 명령대로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아 드렸다. 아들들이 피를 가져와서 뭐 제사 드리는 방법은 거의 같습니다. 피는 제단에 바르거나 뿌리고 내장들은 전부 불태우고 번제 같은 경우는 고기까지 몽땅 불태우고 기름과 콩팥과 간 껍질은 불사르고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고 12절부터 14절은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물을 잡아서 피는 제단 사방에 뿌리고 각과 머리는 불사르고 내장과 정강에는 씻어서 불사르고 번제는 몽땅 다 불태워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4절은 이제 백성을 위한 제사가 나옵니다.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드렸다. 15절, 16절은 번제 드리고 17절은 소제를 드리고 18절은 화목제물을 드리고 아론이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기름과 기름진 것들은 또 기름진 꼬리는 내장에 덮인 것 콩팥과 간 껍질과 함께 불사르고. 근데 이게 기름 부분 얘기할 때요. 기름 부분 얘기할 때 특이한 게 양의 기름을 얘기할 때는 꼭 기름진 꼬리를 얘기합니다. 꼬리. 다른 짐승은 내장에 기름을 불태우라는 말이 나오는데 양을 이야기할 때는 꼬리에, 양의 꼬리는 기름이 있나 봐요. 양 꼬리에는, 양은 좀 꼬리가 이렇게, 우리는 양 구경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이 나라에는 이렇게 양이 흔했기 때문에
그 양을 보면은 양의 꼬리는 약간 이제 넓어가지고 거기 기름이 있나 봐요. 아무튼 몸에 있는 기름진 것들을 불태워 드리라 그러는데 양은 꼬리도 불태워 드리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자, 그리고 이제 22절 보면은 마지막으로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왔다. 마지막으로는 제사 다 드리고 나서 제사장인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그리고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회막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기 전까지는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희생 제물을 드리고 나서 아론이 회막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는데 희생 제물을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나서는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함께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들의 희생 제물을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클라이막스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가지고 그 제물들을 불태웠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소리를 지릅니다. 두려웠습니다. 놀랬습니다. 깜짝 놀랐죠. 사람이 불을 피워서 고기를 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고기들을 다 불태워 버렸다.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제 번제물을 태우는 불이 되어야 합니다. 10장에 가서 보면은 그 불이 아니라 엉뚱한 불로 제물 태웠다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어긴 것이죠. 하나님의 불로만 제물을 태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 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불이 나왔다.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는 그 제물들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이고 이제 아론과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아마 백성들은 기분 나빴을 거예요. 모세 지가 뭔데? 아론이 뭔데? 형님 동생 지들이 형제끼리 다 헤쳐먹네. 모세는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 그러고 아론은 제사장 되겠다 그러고 지들끼리 다 해먹고 한번 잘해봐라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는 제물을 불사르면서 이놈들아 그딴 생각하지 마라. 모세와 아론은 내가 세웠다. 이들은 너희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다.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어주는 겁니다. 아론은 내가 세운 제사장이다. 인정해라. 내가 인정한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방식이 뭐냐? 하늘에서 도장이 내려와서 종에다가 콱 도장 찍는 게 아니고 불이 떨어져서 제물을 살라버린 겁니다.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아이고 하나님 인정합니다. 제사장 아론을 제사장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물들을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증거지요. 아까 앞에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희생 제물 드리면 내가 나타나리라.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4절 6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타났습니다. 뭘로 나타났어요? 불로써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 영광 앞에 백성들이 엎드려 두려움에 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공덕을 많이 쌓아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신에게 나아갈 수 있다. 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대부분의 종교가 그렇게 선을 많이 행하라, 공덕을 많이 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죄가 가로막고 있는데, 죄라고 하는 담벼락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공덕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걸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 제사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속죄 죽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자기의 죄는 자기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를 위해 자기가 죽으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인구는 0입니다. 0.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죽으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짐승을 대신 죽이게 했고 결국에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짐승이 죽어야 되는가? 사람의 목숨과 짐승의 목숨의 가치가 같을 수는 없지요. 그것은 예표일 뿐입니다. 사람의 죄를 위해서는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것도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사람이신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금이, 우리의 선행이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희생 제물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론을 통해 그 백성을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